할렐루야. 벌써 12월입니다. 세월이 빨리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 시간이 흘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흘러가는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두 방향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래로 가는 시간 있고요. 미래에서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또 미래는 현재의 연장 혹은 그 열매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시간입니다. 과거에 뿌린 씨앗이 현재 꽃을 피우고 또 미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인간은 끝없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인간이 파악하고 장악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죠. 인간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예견하는 것은 인과율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어떤 경험치를 참고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대림절이죠. 이런 시간관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서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첫 상탄이 그런 시간이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재림, 파루시아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림이란 말은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 연장으로서 가는 그런 미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에서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시간의 개념은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도래하는. 이 시간은 과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러므로 세속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인 시간입니다. 대림절 뜻하는 영어는 뜻하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아드벤티스라는 말이 대림절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는 advent란 말이죠. 이 뜻 자체가 온다예요. 온다. coming soon. 대림절 시간은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현재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오는 시간, 대림절의 시간, 하나님이 주어인 이 시간은 측정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의 미래는 인간이 측정하고 예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맞이해야만 하는 시간, 도둑같이 오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맞이하고 살아내야 하는 운명 같은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에요. 예, 우린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만 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미래에서 다가오는 시간은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섭니다. 여러분, 근대 시작과 함께 발달한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의 미래로 가는 시간에 대해서 감각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인류를 그 가는 시간의 틀에 맞춰 살도록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19세기의 과학의 발달은 20세기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그 예측은 빗나갔죠. 여러분, 4차 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AI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들어보셨죠? 최근에 메타버스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메타버스란 말은 초월이란 뜻, 메타와
오늘 성기봉도 초월시가 하셨는데 플러스 유니버스, 현실 세계, 세계의 조합한 합성한 말인데요. 소위 가상세계, 버추얼 리얼리티하고 현실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초현실을 구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웹상에서 나 똑같은 아바타를 이용해서 거기서 사회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을 다 하는 겁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가상세계는 들어보셨죠? 이게 현실과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계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의 대표주자인 디센트럴랜드, 디센트럴, 중앙 집중의 반대반 디센트럴랜드가 싱가포르 6배 크기의 가상공간을 3차원 세계를 구성을 해서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다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땅도 팔아요. 그 안에 땅이 있어요. 2021년 2분기 그 디센트럴랜드의 땅 매매량이 거래량이 3,0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000조예요. 물론 암호화폐지만 암호화폐도 현실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자 카드, 전 세계 카드랑 사용량과 맞먹는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 돈 버는 애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저도 메타버스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관념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이로써 오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점점 희미해졌고 도래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이런 시간관념이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은 미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예측과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미래 예측해야 됩니다.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예측을 토대로 한 투자 아니면 절대로 그 사업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온 것은 오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도래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벽히 무너진 거예요. 거의 마비 상태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대한 감각이 오늘 과연 현대인들에게 살아있는가? 아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이 있는가요? 어찌 보면 이 대림절이란 오는 시간에 대해 눈을 뜨는 때입니다. 도래하는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얼굴입니다. 그 두 얼굴을 오늘 본문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죠.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심판의 차원과 구원의 차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심판의 차원은 그걸 상징하는 단어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막 흔들리는 것이라면, 구원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천사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래하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두 얼굴, 곧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사실을 끝없이 선포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그날의 두 측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심판입니다.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냐 아니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에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쓰러짐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날의 일이에요. 도적같이 오는 그날.
하지만 예언자 요엘은 그날의 이를 얻어질 구원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그날 야훼 날 그 도래하는 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서 그때 내가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지 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심판을 외치던 예언자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또 구원을 노래하기를 잊지를 않습니다. 14절입니다. 3장.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7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야훼 시간에 일어날 심판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주어인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살이에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놀랍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곧 구원의 자리였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운동에 빠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운명을 있는 그대로 맞이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예를 개인적으로 얻었고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을 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었어요. 모세는 강물에 띄워지는 던져지는 운명을 아기 때부터 속수무책으로 맞이해야 됐고 자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포함된 위험과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살인자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숨어 지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독한 도망자의 삶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위기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 체험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장자애가 죽는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허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환호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600대를 이끌고 병거들이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 홍해바다 가로놓이니까 이스라엘 절망의 수렁에서 이렇게 절규하죠.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개죽음 시킬 거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한 구원의 길은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홍해바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언제나 그 실패 속에 있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 같은 골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이렇게 심판적 상황에서 언제나 도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코로나 상황에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지은 인류의 죄, 즉 인류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무절제함에 대한 생태계를 파괴한 것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심판입니다. 이토록 단기간에 이토록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전염병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누적 확진자 2억 6,5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가 어제로 5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천문학적입니다. IMF가 낸 통계에 따르면 2년 동안 약 12조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2조억 달러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1경 2천억 조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요.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규모인지 감각은 없지만 그만큼 누군가는 이 전 세계에 누군가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은 심판의 국면과 재앙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재앙처럼 보이는 현실은 인류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길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판과 재앙의 상황 한복판에서 열리는 구원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 해석 본문입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질 정도로 암담하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정도로 전 세계의 그 유수한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파국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 북한산 넘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입니까? 재림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요. 아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안테나가 부러져 가지고 희미하게 느낄 뿐인 거죠.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희미하게 느끼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수많은 탐욕과 수많은 잡념과 생각들, 내 안에 뿌연 구름들, 주님 못 보게 하는. 주님이 그 구름을 타고 구름을 넘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깊은 기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라는 내 생각의 구름을 넘어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의 영적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주셨던 때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재앙을 보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도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이미 제가 지난 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대림절이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정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을 다시 보면서 또 그 중심에 교회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첫째, 주님 만날 첫째 조건 멈춤입니다. 코로나 우리에게 멈춰라 그랬어요. 우린 그동안 중단하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않았고 산업화는 이름으로 도로 멈출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각종 사업과 이벤트를 막 쏟아냈습니다. 쏟아낸 거지. 수많은 집회와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목회자들 어마어마한 설교 분량, 모임하고 회의하고 신방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느리면 최고, 멈추면 불안했어요. 우리는 멈추니까 불안하잖아요. 목회자 만성 피로에 다 빠져 있고요. 교인들은 교회 생활이 피곤해진 거예요. 주일은 안식과 기쁨이 있는 작은 부활절인데 이게 아닌 거예요.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필요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필요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코로나는 이 모든 걸 멈춰버리게 했었습니다. 예배는 물론 수업도 공연도 스포츠도 여행도 멈추게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한 사람 많았고요. 속출했고 경제는 침체했고 사람들은 코로나 물루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앙 같은 일이죠. 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끝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그 일이 참 험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춤으로써 얻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졌고 멈추지 않고 바삐 살 때 챙기지 못한 가족들도 보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고민과 아픔도 보이는 부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내 인생의 영혼의 쉼도 좀 주기도 했고요. 지친 육신이 생기를 얻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멈추고 돌아보니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도 보였습니다. 인재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멈춰서 썼습니까? 두 번째,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좋은 두 번째 영적 조건은 홀로 있음입니다. 코로나는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리를 두라고 그랬습니다. 홀로 있으면 멈춘 만큼 우리에게 인간에게 현대적인 낯섭니다. 하지만 영적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홀로 있기입니다. 영적인 홀로 있기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납니다. 그 헨리 나우에는 loneliness, 외로움을 solitude, 고독으로 바꿔내라 그랬어요. 자발적 고독, 외로운 거 말고 거리두기가 우리 시대에 그런데 미덕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거리두기가 바로 홀로 두기의 기초예요. 홀로 있기의 기초예요. 예수님은 바쁜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수시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셨어요. 수많은 영성가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실천한 영적 수행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다름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원 영성의 기본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 계속 홀로 있으라고 거듭 요청한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은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인 수도원 영성을 배울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세 번째 조건은 침묵이에요. 영적 좋은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서 침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이 얘기했어요.
에크하르트는 침묵처럼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다 그랬어요. 글리마쿠스는 침묵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침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다 그랬어요. 심지어 시라 이삭은 침묵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토마스 키팅은 신비 체험은 침묵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적 거인들은 침묵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버스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침묵하라는 시대적 요청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서 그렇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작정하고 침묵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멈추고 홀로 있고 침묵하는 것은 각종 사업과 비즈니스 모임으로 분주하고 소리에 과잉에 시달린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재앙 같지만 이처럼 큰 선물과 은총이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수도운동성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실현해낼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영성의 최고봉의 핵심은 뭐냐면 수도원적 삶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저기 숨어서만 그렇게 은둔해서 하지 말고 그 수도원적 삶을 일상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했던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성가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부흥사나 선교사도 하지 못한 영적 훈련의 상황을 코로나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한테 자꾸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너 가급적 홀로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을 삼가고 침묵해보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상황은 멈춤과 홀로 있고야 침묵이라고 하는 영적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 구름을 타고 구름을 넘어 오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한 2년 돌아보세요. 이때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냐고. 저는 이때를 기회로 삼는, 영적 기회로 삼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문명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들은 심판과 재앙 속에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읽어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대림절입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시간을 목격하고 읽어내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서 내 복잡한 생각과 계획을 넘어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했는데 깨닫지 못했다면 이 대림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멈추고 홀로 있고 침묵 가운데 내 복잡다단한 생각과 꾀와 지혜를 넘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저희가 말아드립니다. 오신 주심을 제가 발견합니다. 이 믿음의 신비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